첫 번째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사회복지학과 1학년 학생입니다. 사연체플에 신청하고 싶어서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저는 모태신앙으로 자라면서 여러 목사님들과 성도님들을 보며 기독교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의 추악함과 더러움을 지켜보면서 기독교를 싫어하는 이들의 마음을 어느 정도 이해하게 되었죠. 저 또한 잠시 하나님을 떠났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던 중 기숙사에 들어오면서 자연스럽게 캠퍼스 비전 예배를 접하게 되었고 그곳에서 전해지는 말씀과 찬양들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 경험들을 통해 저를 다시 되돌아보게 되었고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떠나지 않으셨다는 것을 깨달았죠. 사회복지학부 학우분들도 지금 당장 하나님이 없는 것 같고 기독교가 너무 싫더라도 하나님을 미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와 간절한 마음을 들어주시지 않는 것 또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느끼게 되는 그 날이 오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때의 나는 이라는 찬양을 신청합니다. 현재의 삶이 힘들고 앞이 막막할지라도 언젠가 하나님의 계획과 나를 향한 비전을 알게 되는 날이 모든 학우분들에게 오기를 바랍니다. 앞으로의 여러분들의 모든 꿈과 걸어가는 길에 하나님의 빛이 함께하기를. 감사합니다. 라고 귀한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우선 하나님께로 돌아온 학우분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사람이 아닌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 누리시길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 사연자분께 이런 말을 하고 싶네요. 함께 끝까지 중보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도 일하시며 가장 완벽한 때에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모든 소망과 기대를 두고 또 돌아올 영혼들을 위하여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앉아있는 그리스도인들께도 전하고 싶네요.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을 드러내고 예수님께 받은 그 사랑과 기쁨을 흘려보내고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전하며 믿음으로 행하면 하나님과 함께 그 수확의 기쁨을 누릴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사연자분의 마음을 담아 이 시간 그때의 나는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의 나는
사연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사연입니다. 저는 한 교회에서 찬양팀으로 섬기고 있는 사람입니다. 교회에서 찬양할 때 항상 주님만 높이며 찬양한다고 생각했는데 그와 다르게 나의 살아가는 삶과 교회의 삶이 따로 있는 것 같아서 요즘 많이 무너지는 것 같습니다. 또 내가 과연 진정으로 주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맞는가 하며 스스로를 질타하고 너무 자신을 몰아세우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백석대학교에서 채플과 여러 말씀을 들으며 주님은 나를 사랑하시는데 나는 예수님이 아닌 그저 음악으로 찬양을 했던 게 아닌가 하고 다시 돌아보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고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니 주님은 청년인 여러분 모두 사랑이신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라는 사연과 함께 그리스도의 계절 신청해 주셨습니다. 먼저 귀한 사연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 아닌 내가 그저 음악으로 나의 이름을 높인 것은 아닌가라는 이 고민은 찬양팀을 섬기고 있는 누구에게나 한 번쯤은 찾아오는 고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도 그런 고민을 늘 하는데요. 하지만 그 속에서도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신 데에는 분명한 목적과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린 어떤 상황에도 지금보다 더 나아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늘 남과 비교하고 나 스스로를 다그치죠. 하지만 그럼에도 나의 약한 모습을 모두 안아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새롭게 시작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나 혼자서는 할 수 없다는 겸손의 기도를 하며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보는 시선과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의 일을 맡기시는 건 어떨까요? 당장 내가 아는 짐이 무겁다면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만약 내가 마주한 세상이 강하다면 하나님 앞에서 더 약해지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사연자분의 손을 잡고 언제나 옳은 길로 인도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사연곡으로 그리스도의 계절이라는 찬양 신청해 주셨는데요. 찬양의 가사처럼 사랑과 복음을 가득 들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에 더욱 힘쓰는 사연자분과 이 시대의 청년들이 되기를 기도하며 이 찬양을 준비했으니 경청해 주세요. 찬양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구석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서. 세 번째 사연 들려드리겠습니다. 만남은 언제나 설렘과 기대의 순간들인 것 같습니다. 마음이 맞는 너와 내가 만날 때면 나는 그 만남 자체로 가슴이 뛰고 특별한 감정들을 느낍니다. 헌데 한용우님의 님의 침묵에서의 우리는 다 만날 때에 떠날 것을 염려하는 것과 같이 떠날 때에 다시 만날 것을 믿습니다 라는 말과 같이 만남의 순간에도 떠날 것을 염려하는 마음이 있다는 사실은 묘한 역설처럼 보입니다. 소중한 순간들이 영원하고 오롯이 즐길 수는 없을까요? 우리는 왜 만남과 동시에 헤어짐을 생각해야 할까요? 그건 정말 마음 아픈 웃음처럼 느껴졌습니다. 헌데 언젠가는이라는 곡을 들으면서 이 역설 속에서 숨겨진 깊은 진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만남은 영원하지 않기에 더 빛나는 것이며 이별은 그 자체로 우리의 삶의 일부라는 것을 사랑도 젊음도 그 모든 순간들이 계수하기 힘들 정도로 한순간에 지나가 버리지만 그 강 위에 남은 추억들은 우리의 마음속에 오래도록 머무르는 것 같습니다. 헤어짐의 아쉬움 속에서도 언젠가는 다시 만날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이 우리를 지탱하게 하고 떠나간 이와의 기억을 더 값지게 만들어주는 것 같습니다. 비록 지금은 헤어지게 되더라도 우리는 다시 만나게 될 것이고 그때는 아마도 지금보다 더 깊은 이해와 애정으로 서로를 맞이하게 되기를 바라며 졸업자분들과 이별의 시간을 보내는 분들을 위해 미도와 파라솔의 언젠가는 신청합니다. 보내주신 사연에 감사합니다. 현재 졸업을 앞둔 졸업자의 시선으로 말씀드리면 저 또한 이별의 아쉬움을 함께하지 못한다는 슬픔과 공존하는 것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별이 있기에 다가오는 만남이 더 설레게 느껴지고 다시 만나게 되는 그 날을 기다리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학창시절 읽었던 이영디 시인의 낙화가 떠오르는 것 같습니다. 가야 할 때가 언제인가를 분명히 알고 가는 이의 뒷모습은 얼마나 아름다운가. 그 당시에는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조금은 이해될 듯합니다. 신청해주신 노랫말처럼 헤어진 모습 그대로 만날 것을 기대하며 사연곡 들려드리겠습니다. 젊은 날엔 젊음을 모르고
다시 만나리. 어디로 가는지 아무도 모르지만 언젠가는 우리가 만나리. 아직 모르는 이대로 네 번째 사연 들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매일을 감사함으로 살아가고 있나요? 부끄럽게도 저는 하루하루를 살아감에 있어 감사함보다는 일상 속 나에게 일어나는 부정적인 일들에 집중하며 불평불만이 가득한 마음으로 살아갔던 것 같습니다. 스스로를 그리스도인이라 칭하며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나의 어렵고 두려운 상황을 간구하기보다 나의 생각으로 근심과 걱정을 해결하려 했습니다. 그렇게 되니 하나님과 멀어지고 내 삶의 감사함보다 불만이 많아지더군요. 그러다 우연히 주님의 집에 올라가 라는 찬양을 듣게 되었습니다. 평소처럼 멜로디에만 집중하며 듣는 것이 아닌 가사에 집중하며 찬양을 들으려고 노력하니 진정한 가사의 뜻이 조금 보이더군요. 주님의 집에 올라가 풍성한 은혜를 누리고 값없이 먹고 마시며 나같이 나약한 자들을 돌보시며 나 같은 자들에도 가장 좋은 것을 주시려 하시는 하나님의 값없는 사랑을 조금이라도 느끼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청년의 시절 아픔과 상처, 눈물 가운데 살아가시겠지만 기도함으로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위로와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눈물 많은 이 땅에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감사로 이 삶을 걸어가게 해주실 것을 간절히 믿으며 어노인팅의 주님의 집에 올라가 신청합니다. 일단 신청해주신 사연 정말 감사합니다. 사연 중에 불평불만이 가득한 마음으로 살아간다고 하셨는데요. 그런 부정적인 일조차 주님께서는 제가 감당할 수 있는 실험만 주시고 모든 일은 주님께서 계획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나에게 필요한 시련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시련들을 이겨내고 기도함으로 나아가다 보면은 언젠가는 주님은 다 해결해 주시기 때문에 끝이 있으면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는 법, 언젠가 그 시련이 주님 안에서 모두 해결될 것이라 믿습니다. 저도 주님의 집에 올라가라는 찬양 참 좋아하는데요. 값없이 먹고 마시고 주님 안에서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언제나 함께 주님과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그런 마음을 담아서 주님의 집에 올라가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해 부르짖으시는
마지막 사연입니다. 여러분께 2024년은 어떤 한 해였나요? 연말을 맞이하면서 지난 1년을 되돌아보니 어느새 보여지는 것에만 집중하던 나를 보게 되었습니다. 나의 마음의 중심이 잘 잡혀있다고 자만하게 되어서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의 마음을 내 뜻대로 판단하고 단점만 찾으려 했던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나의 동역자들을 사랑하지 않았었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나의 뜻을 구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돌이켜보면 참 부끄러운 시간들이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하나님은 그 순간에도 저를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느끼고 하나님의 앞으로 다시 나아갔을 때 주님이 떠났던 나를 내가 다시 주님께 돌아오는 그 마음을 느꼈을 때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든 어떤 상황이든 나를 보호하실 것이다 라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우리 모두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실패를 경험합니다. 때로는 그 실패가 나의 마음을 무겁게 짓누르고 스스로를 실패자라고 생각하게 만들기도 하죠. 하지만 하나님은 내가 실패하지 않았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실수도 누리게 하시고 나의 문제를 다 알아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실패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끊임없이 도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결코 무거운 짐이 아닌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자유를 누리는 기쁨의 여정이 되시기를 바라며 위러브 찬양팀의 그리운 예루살렘 신청합니다. 신청해주신 사연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결코 무거운 짐이 아니고 우리는 실패한 삶이 아니라는 것을 굉장히 동의하는데요. 주님께서 다 계획하셔서 우리를 보내셨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루가 결코 당연한 하루가 아닌데 우리는 이 매일매일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할 때 제일 첫 번째로 기도하는 게 오늘도 저에게 오늘 하루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기도하는데요. 주님께서 사랑으로 허락해 주신 이 하루를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그리고 주님께서 주신 이 동역자들을 함께 감사하게 생각하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항상 소망하고 있습니다. 이 채플도 저희가 만들어가는 것이 아닌 저와 여러분이 함께해서 주님께서 보시고 들으시는 거잖아요. 이 채플 가운데서도 언제나 저희가 기쁜 만큼 여러분들 기쁜 마음을 느끼고 가실 수 있기를 항상 소망하는 마음으로 준비하는데요. 오늘도 그 채플이 그런 시간이었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런 마음을 담아서 다 함께 위러브의 그리운 예루살렘 찬양하겠습니다. 여신의 저 광야 넘어 다시 약속의 땅으로 산소만 우리게 주신 내 사랑을 모아 온 마음 가득 모아서 천국의 주 이름 누리며 살겠네. 그리운 예루살렘 따스한 시온성 위에 구름 드시고 우리를 보호하신 주 새로운 예루살렘 주께서 마음을 주셨네. 주와 어둠 가시고 온 땅이
예루살렘 따스한 시온성 위에 구름 드시고 우리를 보호하신 주 새로운 예루살렘 주께서 맘에 주셨네 죄와 어둠 가시고 온 땅이 밝게 빛나